우리 찬송한 그대로 정말 빠른 세상 살고 있죠. 정신없이 빠르게 사느라고 주님 인도함 받는 것이 더뎌질 수 있는데, 오늘 하나님 정신없는 우리의 마음 가다듬어서 주님 인도함 받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사모하십시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5장 17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다니엘서 5장 17절부터 24절까지요. 다니엘서 5장 17절에서 24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십니다. 다니엘서 5장 17절부터 2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죠.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이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아멘. 우리 다니엘서 말씀을 우리 기쁨의 언덕으로 교재에 따라서 함께 보고 있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가 처음부터 계속 나왔어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혁혁한 자기의 왕국의 그 영광을 자랑하고, 그 모든 것이 자기의 공이고 자기의 지혜고 자기의 능력으로 세웠다고 아주 그 교만의 정점에 있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을 갑자기 미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엄과 영광으로 권세의 정점에 있던 느부갓네살 왕이 갑자기 미치광이가 돼서요, 밖에 나가 노숙을 하고 이슬을 먹고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또 머리는 풀어헤치고 독수리 발톱처럼 손톱처럼 막 자라가지고 짐승처럼 얼마간을 삽니다. 그리고 나서 정신이 다시 돌아오죠. 그리고 나서 깨닫기를, 이 모든 것이 내 능력과 내 지혜가 아니라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왕위도 주시고 왕위도 빼앗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인데 나의 교만이 컸구나를 깨닫죠. 그 후에 오늘 5장에 보니까요, 갑자기 벨사살이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이 다니엘서는요, 특별히 어떤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적혀진 기록된 글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나왔다 저기 나왔다 막 그러거든요. 이 벨사살은 역사적으로 볼 때 느부갓네살 왕의 손자입니다. 손자. 그 3대째 되는 왕인데요. 오늘 성경 읽어보면 내 아들아 혹은 너의 아버지께서 느부갓네살을 칭할 때 아비라고 칭하고, 또 이 벨사살 왕을 아들이라고 칭하거든요. 죄송합니다. 당시에는 아들이라고 아비라고 칭하는 것은 그 자녀들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아들을 칭할 때는 그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아들과 아버지라고 이렇게 칭하는 것이 아주 평이어로 그렇게 사용했다고 해요.
이 벨사살 왕은요, 이때 자신의 이 권위와 또 영광과 또 자기 영토가 아주 넓으니까요, 그 교만이 또 하늘을 찌른 겁니다. 그래서 오늘 5장 시작하는 첫 구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하냐면,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혼자 마셔도 되는데 귀족들 1000명을 앞에 딱 데려다 놓고서는 그 앞에서 술을 마셨다 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자신의 영광, 그리고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모자라서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초임에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성전에서 성전 기물을 탈취해 오거든요. 그때 잡아온 귀족의 여러 소년들 중에 몇몇이 바로 다니엘 그리고 세 친구잖아요.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 온 금, 은 그릇들이 말하자면 성전에서 쓰이는 거룩한 기구들이죠. 그것이 왕의 창고에 있었는데, 그것을 왕의 그 신전에 있었는데 그것을 다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이 1000명 귀족들과 함께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 쓰던 그 신전에 있는 그릇으로 술을 먹겠다는 거죠. 실제로 그것을 다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같이 금은 그릇으로 술을 먹기 시작했어요. 어느 정도 술이 취해서 가나하게 올랐는데 갑자기 왕이 앉은 맞은편 벽에 손이 하나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이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지 참 저도 궁금합니다. 얼마나 큰 손이었을까? 여러분 1000명 정도 모였으니까요, 얼마나 큰 광장이겠어요. 그리고 왕 앞에 바로 벽이 가로막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왕이 술 취한 눈으로도 당장에 알아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손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손이 손목만 나왔을지 팔까지 나왔을지 잘 모르겠지만 이상한 일이죠. 손가락만 나왔을지 모르겠지만 왕 앞에서 벽에 글이 써지고 있는 겁니다. 생전 보지 못한 글입니다. 그때 왕이 얼마나 무섭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는지 무릎 2개가 달달달달 서로 부딪혔다 그랬어요. 너무 두려운 나머지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술객과 박사와 지혜자들을 다 모아다가 이것을 해석하고 나에게 알려주는 자에게는 내가 이 나라의 3번째 치리자로 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누가 와도 다 해석하지 못해요. 그 할아버지 때 느부갓네살이 당했던 그리고 경험했던 그 모든 일이 똑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술객과 박사들과 지혜자들 다 데리고 와도 그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왕비가 하나를 생각해냅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에도 그가 꾼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는데 그 안에 신의 영이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었다. 그를 데려다가 해석하게 하면 분명히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게 할 거다, 그렇죠. 다니엘은 그때까지 노년이 되었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그 당시에 다니엘의 공을 높이 사서요, 그 땅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의 우두머리 선생을 삼았다 그랬어요. 다니엘이 와서 이제 그 꿈을 해석해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아버지, 즉 할아버지죠, 느부갓네살 왕도 자신의 공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스스로 묵상하다가 얼마나 큰 교만 가운데 빠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높은 정점에 있던 느부갓네살 왕을 아주 저 밑에 미친 사람으로 만들어서 밖으로 쫓겨나 짐승 생활을 하며 하루아침에 밑바닥 인생으로 경험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셔서 그제서야 당신의 아비 느부갓네살 왕도 겸손하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자신의 교만을 꺾고 살기 시작했다. 그런데 당신도 느부갓네살 왕과 그 아비의 그 모든 일들을 듣고 이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신도 여전히 교만합니다.
여전히 어떻게 성전에 있는 기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렇게 조서로 엄포까지 했는데 어떻게 그 모든 것을 무시하고 성전에 있는 기물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그것으로 이런 파티를 열 생각을 했냐고 꾸짖죠. 그리고 나서 쓰여진 그 말의 뜻을 해석해주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쓰여졌냐면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쓰여졌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나라 말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 뜻을 이야기합니다. 메네라는 뜻은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라는 뜻이고, 우바르신이라는 뜻은 메대와 바다 사람에게 이미 그 나라를 주었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이 벨사살과 같지 않은지, 그리고 느부갓네살과 같지 않은지,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소유하는 것,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이룩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왔고 누구에게 속해 있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 모든 일에 관해서 오늘 어쩌면 하나님께서 너희 교만이 아직도, 너의 마음이 아직도 내 위에 있다 말씀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을 향해서 가리키고 있는 손가락은 어디에서 무엇을 쓰고 있습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손가락을 보내셨어요. 우리 잠자고 있는데 벽에 손가락을 이렇게 써주시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해요. 잠자도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손가락들을 우리의 삶 이곳저곳에 보내셔서 너의 삶의 주인인 나라고. 우리 삶 가운데요, 많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들이 있고 걱정들이 있죠. 어쩌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나의 문제는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고 이 문제, 이 걱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걱정이라는 문제라는 것을 잠깐 뒤집어 봐서 하나님의 퍼스펙티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것은 우리에겐 걱정, 근심, 해결해야 될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바로잡아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에게 손가락을 보내셔서 너의 모습이 이러하다, 내게로 돌아서라. 하나님께 손가락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써주신다면 그 일들이 얼마나 다양한 일이고 감사한 일인지. 어쩌면 이 새벽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 삶 가운데 이러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고 싶습니다. 단순히 나의 기도 제목 염려를 하나 없애고 문제거리를 하나 해결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들보다도 하나님, 내가 문제라고 보는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 바로잡기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오늘 제 삶 가운데 주님께서 손가락으로 써주신 것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셔서 주님 원하시는 곳으로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벨사살에게는요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얼마 후에 실제로 오늘 말씀 맨 마지막에 보면요,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했다 그랬어요. 그날 밤에, 이것을 본 그날 밤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기다려 주시잖아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벽에 한번 써가지고 못 알아들으면 더 진하게 한번 쓰고, 이쪽 벽에 써서 못 알아들으면 우리 삶의 이쪽 벽에도 쓰고 저쪽 벽에도 쓰고 계속해서 써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잖아요.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벽에 쓴 글씨를 다 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못했다면 회복하고 주님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면 주님 제가 따르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참으로 온전하게 주님 자녀로 사는 길임을 믿고 그것이 복 중의 복임을 믿고 나아갑니다. 오늘 이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하시고 기도하시고 주의 뜻을 보시기를 사모하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